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9장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사울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그가 뜻밖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인물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메색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본래 그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인 다메섹에 그가 이제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도착했을 때는 그가 오히려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태도가,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은 그를 피해 도망다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울에게 위협이 되었던 자신의 그 생명을 위협했던 존재들은요, 바울이 자신들의 편에서 완전히 돌아섰다고, 배교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단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배교가 다른 많은 유대인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나바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바나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한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제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9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동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속이는 거야, 우리를 잡으러 온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배척을 받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제가 왜 그래,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어렵게 했던 이 바울이 다소라는 곳으로 옮겨지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평안해지고 그리고 부흥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당시 사울이 교회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고 혼란을 야기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합니다. 그렇게 혈안이 됐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울이 다소로 떠난 이후에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고 그리고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에는 베드로를 통하는 교회의 사역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이제 바울이 떠났죠. 다소로 떠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9장 32절 앞부분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한 곳에 머물러서 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곳저곳 순방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루다라는 곳에 이제 내려가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루다에 이르렀을 때 애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9장 3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8년 동안 누워있던 그가 곧 즉시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그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가 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그를 낫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애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애니아가 아팠던 것과 그리고 치유되어서 온전하게 된 것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제 순식간에 루다와 사론 온 지방으로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든지 그런 것 등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애니아 치유 사건의 소식은 욥바라는 곳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베드로가 욥바로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동료이기도 하고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은인이기도 한 다비다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8년이나 되는 그래서 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던 이 애니아를 고쳤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동료인 이 죽은 다비다도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제 욥바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은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았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등장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시신 곁에 있던 과부들이 막 그를 보면서 울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베드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손수 이렇게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다비다가 깨어나 일어나 앉았습니다. 9장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다비다가 눈을 뜨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주를 위해 살아갔던 주님의 제자였어요. 9장 36절 말씀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그의 삶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선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삶은 이렇듯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고 어느 주석가가 말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과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기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볼 때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시신도 거두지 않아서 개들이 그 시신을 먹이로 삼았다. 이러한 기록이 참 비극적인 그들의 삶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니아와 다비다를 통해서 행했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다와 욥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 또한 단지 제자들의 설교만으로 이루어진 부흥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말씀에 따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능력은 없으나 모양만 남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힘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겸손하게 행동하는 삶이고 동시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비다를 다시 살게 한 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특별한 어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능력이 위대하고 모세가 특출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섬을 보게 하시면서 그를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어서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성경의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권능의 삶,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